오늘은 지난번에 박해를 끝냈던 콘스탄틴 황제부터 8세기까지 이렇게 유럽 선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조금만 기억을 하면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큰 대제국을 이루었는가? 이것은 신들의 축복으로 봐왔습니다. 우리하고 사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신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 신들의 마음이 평안하면, 기쁘면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국가에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팍스 데오룸에 달려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국가의 통치자는 뭘 해야 되느냐? 신들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에 나오지만 그냥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였었어요. 신들에 대한 의무, 책임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불경건할 때 신들이 진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을 준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바로 신들을 분노케 만드는 사람들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죠. 또 신들 뒤에는 귀신들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렇게 신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아테오이, 무신론자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제국의 번영과 평화를 깨트리는 이 반역자들이었죠. 그래서 홍수가 나면, 기근이 들면, 전염병이 돌면, 자연의 여러 재앙들이 있으면, 외적이 침략해 들어와서 패전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이제 박해가 끝났어요. 누가 박해를 끝냈느냐? 32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박해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끝내는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에 많은 혜택을 주었죠. 이걸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콘스탄틴의 전환, 변환이라고 학문적인 용어로 부릅니다. 한마디로 교회사의 분수령이 콘스탄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그는 성직자들이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범죄자를 처형하는 도구였던 십자가 처형, 이거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의 사당들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에는 가정의 신들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거기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렸죠. 빵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리고 올리브 기름도 드리고 했는데 그 제물들을 드리지 말라고 그냥 모여서 그냥 기도 정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까지 로마 사회는 어떤 단체, 어떤 종교 기관이 유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개인에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이제 교회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드디어 이제 성도들이 인생을 끝날 때 제 재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 드리고 갔습니다. 3분의 1 정도를 교회에 드리고 갑니다 하면 받은 땅들, 공장들, 주택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그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 일요일, 태양의 날을 아들의 날, 성자의 날, 이 주일을 쉬는 날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321년 3월 7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날짜죠. 이때 드디어 이제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새벽에 모였다가 이제 저녁에 모였거든요. 노동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단위로 쉬는 날이 드디어 321년 3월 7일부터 시작이 돼요. 농토는 예외입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자연적인 이제 현상이 벌어지면 농부들은 투입이 돼야 되니까 농부들은 예외를 하지만 모든 도시의 공장들, 그다음에 모든 노동 현장들, 모든 학교 다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7일 만에 한 번씩 쉬는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늘 국가제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국가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재정적인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로마 교황에게 자기 황후의 궁전, 라테란 궁전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땅들을 또 로마 교황에게 줬고요. 매년 오는 세금에서 또 엄청난 금액을 또 교황에게 이렇게 헌금으로 줬었습니다. 이렇게 할 뿐 아니고 기독교의 원리에 어긋나고 있는 죄수들, 노예들의 인권을 이렇게 또 향상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마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낙인을 찍었거든요. 이거 못 찍게 했습니다. 우리 666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로마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의 경계가 굉장히 잔인했잖아요. 그 검투사들 거의 다 노예 혹은 포로들이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놨거든요. 경기할 때만 풀어주고요. 이런 검투사들의 유혈 낭자한 이 경기, 이걸 또 금지시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교회가 드디어 대형 건물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본 대로 교회는 항상 가정교회로 유지가 됐었어요. 교회 70명 정도, 50명 정도 모이다가 사람들이 막 와요. 도무지 수용이 불가능하면 저쪽 동네에 집을 하나 더 마련해가지고 또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로마에는 23개의 가정교회가 있었거든요. 한 번도 이방 신전같이 대형 규모의 이런 큰 건물로 교회 건물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유적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드디어 대형 건물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가 무슨 건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신전처럼 아무런 모델이 없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준 게 뭐냐? 바실리카. 바실리카라는 말은 왕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황제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 거대한 3,000명 혹은 5,000명 들어가는 큰 건물, 그 건물에서 주로 뭘 하느냐? 마켓도 열고요, 또 대회도 하고요, 정치 집회도 하고요, 다용도로 서 있는 그런 건물들이었는데 이런 큰 건물을 이제 줬습니다. 라테란 성당, 또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의 무덤 위에 있게 건축을 했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큰지요? 이게 길이가 110m예요. 여러분 뛰어가도 한참 뛰어갈 것 같은데요. 높이는 30m. 저게 밑에가 4세기고 위에가 15세기 종교개혁 전의 베드로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런 건물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고 모든 총독들에게 국가의 재정을 지원해줘서 교회가 건축을 하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자기도 이 교회뿐 아니고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성묘교회 보죠. 그 성묘교회를 예수님의 무덤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천도를 했을 때에 거기에 50개의 교회 건물을 짓고, 제일 중요한 건물은 거룩한 사도들 교회, 거기에 이제 12사도들의 유골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와가지고 이렇게 12개의 관에다가 넣고 안치하고 이렇게 장식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10m짜리가 이렇게 저런 형태로 이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을 받쳐야 되니까요, 중간에 두 연로 기둥들이 쫙 이렇게 100m, 110m 이렇게 연로 쭉 있었죠. 지붕을 받쳐줘야 되니까요. 저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콘스탄틴 시대에 있는 바실리카는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 둥근 아치가 있죠. 저게 옆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습니다. 하더라. 사람 크기 한번 보세요. 그 규모 요만하죠. 사람이 안 되는군요 이게. 정말 큰 건물이죠. 저런 건물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독들이 내 교회는 저쪽 동네 김 목사 교회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지었던 거죠.
그렇게 짓다 보니까는 엄청난 금액이 헌금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었죠. 그래서 4세기의 포티에르, 프랑스의 감독이었던 힐라리는 어떤 경고를 했느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악이 뭔 줄 아느냐? 너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물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비난을 할 만큼 4세기 감독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뭐냐? 대형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하나 중요한 또 하나 일은 뭐냐 하면 노바 로마, 새 로마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지금 이스탄불, 옛날 이름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틴의 도시라고 부르는데 그건 별명이고요. 새로운 로마, 노바 로마였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죠. 보시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저쪽 육지 쪽 성벽이 2개 있죠. 콘스탄틴 때 성벽, 그 다음에 또 데오고도시우스 황제 때 성벽, 5세기 때 지어진 건데요. 저쪽은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고 저쪽 흑해 쪽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동서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였던 거죠. 그리고 방어하기 굉장히 좋죠. 이런 도시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330년 5월 11일에 성모 마리아가 이 도시를 봉헌을 했는데요. 로마가 이제 새로운 로마가 생겼으니까 새 로마와 이전 로마가 서로 경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경쟁 속에서 동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또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건축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수많은 외적의 침략 속에서 방어를 해냈었어요. 1000년 동안. 서로마는요, 만약 그곳이 계속 있었다면 끝장났습니다. 476년 게르만족들이 서로마를 멸망시켰거든요. 끝장났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로마 황제가 어디 있었냐? 그 옛날 로마에 있지 않고 새 로마에 있었어요. 거기서 1000년을 버텨냈었습니다. 자그마치 이 도시를 24번이나 고토족들, 이슬람이 이렇게 포위했지만 막아냈어요. 물론 1453년에 이제 끝장이 났지만 오랫동안 동로마 제국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강했던 거죠. 막강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 확산되고 이슬람이 유럽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아줬던 겁니다. 지금 사진 몇 장을 보면 배를 타고 옵니다. 이슬람이 들어올 때는 유럽으로 올 수 없으니까 저거 배를 타고 바다 쪽으로 와서 공격을 해야 돼요. 저 올라가겠습니까? 배 타고요? 왔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쪽 육지 쪽은 어떨까요? 저 밑에 있는 이제 그것은 육지 쪽에 있는 성벽입니다. 이 성벽을 보시면요, 한번 18m가 넘는 해자 물을 헤엄쳐서 건너가야 돼요. 헤엄치다가 화살이 날아오죠 여기. 그 다음에 이걸 또 8m 또짜리 또 성벽을 또 넘어야 돼요. 넘고 그 다음에 또 18m 또 성벽을 또 넘어야 드디어 비잔틴 제국군과 싸우고 도시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성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동로마 제국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이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어쩌보면 좋은 역량이기도 하고 또 아주 교회를 망친 원인이기도 한데요. 황제 교황주의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황제가 영적 세계, 교회까지도 관할 통제하는 거죠. 모든 성직자 인사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직자들이 잘못하면 징계도 내리고요. 또 모든 신학에 관한, 교리에 관한 것도 이제 회의를 열자 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공포해버리는 이런 것을 황제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황제가 교황처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317년 이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박해받은 교회가 심각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해 때에 성경책을 내준다든지 또 가서 또 제사를 또 신전 앞에 가서 지낸다든지 배교를 했어요.
그런 목사들을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저 목사 자격 없어. 우리는 깨끗한 목사 원해. 이래가지고 분열한 파가 노바티안주의도 있었고 또 이제 도미티안주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변절했어? 그러면 구원 취소야, 세례 취소야, 다시 세례 받아야 돼, 재세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둘이가 싸우고 있으니까요, 콘스탄틴이 어떻게 하든 제국을 이렇게 깨트려서는 안 되죠. 국가의 통합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명령을 한 거죠. 도나투스파한테 너희들이 좀 물러가라, 좀 물러서라.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성직자 추방해버리고, 심지어 교회 재산뿐 아니고 성도들의 재산까지도, 신자들의 재산까지도 다 뺏어버리겠다, 그렇게 공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칼로 교회 일치를 이루려고 했지만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도나투스파 교회는 7세기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까지 북아프리카에서 여전히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317년에 또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은 격이 다르대요. 차원이 다르대요. 다른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성부가 성자를 낳았으니까 같을 수 없다. 성부가 100점이면 성자는 한 90점 되지, 성령은 한 80점 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심각했습니다.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면 당신은 성부와 성자 차이가 있어 없어? 뭘 믿어? 물어봐. 빵 사러 가면 당신은 성부와 성자가 다른 본질이요, 같은 본질이요? 물어요. 왜 이런 이제 일들이 평신도 이거 사업 현장에서 목욕탕에서 벌어지냐? 이 사람이 전부 다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동쪽 사람들은 헬라, 그리스, 헬레니즘 공부를 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한 사람, 뭔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뭔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서방 저쪽 오랑캐들은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이쪽 사람들은 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명확하게 개념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었어요. 양쪽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간 큰일 났다. 콘스탄틴은 뭐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통합, 국가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하나 돼야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그래서 그는 드디어 이 논쟁에 개입을 해서 모든 세계의 300명의 감독들을 다 맞춰 보내가지고 불렀습니다. 극진하게 중간중간에 호텔에서 재우고 이렇게 대접을 해서 불러가지고 드디어 회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누가 이겼느냐? 아리우스는 사람을 이단으로 중재해버리고, 그리고 그를 편드는 2명의 감독들을 유배시켜버리고, 드디어 니케아파, 삼위일체파,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56년 동안 똑같은 사업이 계속해서 돼요. 더 큰 혼란, 더 큰 이제 갈등이 벌어졌었습니다. 정치로 신학을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안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서명했던 217명 중에 215명이 서명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가서는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럼 회의를 왜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정치가가 신학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을 때에, 유배 보낸다니까 나 그냥 사인할래? 유배 가긴 싫으니까 가서 설교해야지.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변함없어요. 똑같은 가르쳐. 아리우스파가 그때 그 당시 보면 40대 60으로 아리우스파가 제국에서 더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결코 신학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회가 결정했다고, 황제가 그렇게 했다고, 아니요,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381년 또 2차 회의를 열어가지고 드디어 니케아 삼위일체파가 또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다음 또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라면, 같은 본질, 같은 하나님, 같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인간의 예수는 뭐냐? 어떻게 신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 영혼과 이 로고스의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느냐? 이 문제를 또 논쟁을 붙었어요.
그것도 또 논쟁이 붙어가지고 451년 칼케돈이라는 회의에서 또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죠. 이번엔 더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동로마 제국의 절반인 이제 터키 끝에서부터 시작해가 시리아 쪽부터 저기 이디오피아까지 모든 교회가 이제 단성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컨트롤 타워는 하나밖에 없다. 윈도우도 돌아가고 리눅스도 돌아가고 애플도 돌아가고 이게 또 윈도우도 돌아가는 건 컴퓨터 안에서는 가능하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왜 미친 X로 만드느냐? 우리 어디까지나 존재의 컨트롤 타워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 단성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가르쳐 왔는데 황제가 이거 싸우면 안 돼. 서로 합쳐. 결정 난 것이 예수님은 친성, 인성 양쪽에 다 이렇게 공존하고 아무런 혼동 없이 양성이 있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튀어나갔습니다. 이 논쟁은 7세기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단성론 교회들은 여전히 단성론을 주장합니다. 양성론은요,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터키와 그리스, 그 다음 유럽입니다. 교회 분열이 일어났죠. 그래서 황제가 교황처럼 너희들 이리 와 해가지고 뭔가 회의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모든 신학적인 논쟁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삼일체론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381년에 또 확인됐지만 누가 남아 있었느냐? 바로 로마 다뉴브 강 위에 게르만족들이 울필라 선교사가 아리우스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분이 가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해가지고 모든 게르만족들이 다 이제 아리우스파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630년 7세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아리우스가 맞아 해가지고 유지가 됐던 거죠. 결코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교황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결정한 것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하면 콘스탄틴이요, 나는 사도와 같은 자, 사도와 동등한 자, 요 자기 확신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교회는 하나야 돼요. 황제도 한 명이에요. 이때까지 디오클레티안이 황제, 부황제 4명 이제 영역을 4등분 했는데 제국은 너 한 명이야. 이렇게 해서 단독 통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외부, 그러니까 교회 내의 감독이 아니고 나는 교회 바깥의 감독,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를 세웠다고 했죠. 콘스탄티노플에 12개의 관이 있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중간에 13번째 관이 있었습니다. 12사도들 6명 관이 있었고 중간에 자기 관이 있었어요. 이게 자기 이해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중앙에 차지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묻혔어요. 이게 자기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우리 지난번에 밀비한 달에 승리한 거 봤죠? 내가 권력을 얻게 만드셨고 나를 선택해서 이 제국을 발전시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전 내가 다스리는 통치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신앙을 전파하는 이 특별한 임무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되죠. 조직을, 그 다음에 또 교리를, 모든 관습을 다 통일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요 교황이, 황제가 교황처럼 행하는 이 일들, 굉장히 좀 이로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로 만드는 이점, 거기다가 이단들은 철저하게 막죠, 보호하죠. 그 문제는 있죠. 교회의 독립성, 자율성이 이렇게 제한되고 말죠. 그리고 황제가 잘못된 판단할 때 교회는 거침없이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입니다. 동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세기 때 콘스탄스 2세가 교황 마틴 1세를 체포해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밥도 안 주고 죽고 배고픈 세월을 몇 개월 보내고 난 다음에 사형 언도를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추방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유배지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들입니다. 왜요? 아까 말했던 그 단순론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 양순론을 여전히 이렇게 주장하니까 교황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고백자 막시무스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도 양순론, 칼케돈 회의를 이렇게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황제들의 연이어서 이렇게 단순론 쪽에 편을 들자 저항했던 거죠. 저바가 어떻게 유로하십니까? 혀를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립니다. 이게 페르시아의 처형 관습입니다. 혀를 자르고 오른손, 글 쓰는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뭘 못합니까? 말도 못하고 글도 전파하지 못해요. 이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뭐 잘렸지만 죽진 않고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죽었는데요. 그래서 고백자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또 동방에서는 120년 동안 성화상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 성상, 그러니까 그림이죠. 그림을 숭배하지 말라. 모든 교회에 있는 그림들을 다 파괴하라. 이게 레오 3세가 725년에 공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을 아예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모든 교회에 수백 개의 이렇게 그림들이 있었는데 다 파괴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120년 동안 이렇게 황제들이 시리즈로 콘스탄스 5세, 그 다음에 또 레오 5세 시리즈로 이렇게 다 황제들이 성화상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결국 성상 공격적으로 결론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동로마 황제들이 교회 위에 황제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안디옥, 예루살렘 모든 총대주교, 모든 감독들의 임명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제 교황주의가 갖고 있었던 폐해였었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4세기 콘스탄틴 이후에 어떻게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콘스탄틴이 엄청난 혜택을 교회에 줬죠. 그러나 국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 그의 후계자들은 기독교를 서서히 국교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교를 압살하는 정책을 펴게 되죠. 신전에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일이 1341년부터 이제 벌어졌고요. 그 다음 나중에 또 몇 년 지나면 또 신전을 폐쇄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제 데오도시우스 1세가 이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그는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하는데요. 이때는 자기가 동방화정이네요. 서방의 두 황제 그라티아누스와 또 9살에 불과했던 발렌티아누스 이렇게 2세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3명이서 발표를 하는데요. 교회는 어떤 교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정통이다. 이걸 우리 국교로 삼는다고 포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이 포교령 때문에 완전히 철퇴를 맞게 되고 이단으로 몰려버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는 이교, 기독교인이었다가 이교로 넘어간 것을 금지를 하고요. 또 서방의 그라티아누스도 신정 기물들 모든 이제 기물들을 몰수하고 이교 사제들에게 주는 혜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 베스타, 로마의 불의 신이죠. 베스타 여신을 섬기던 이 10명의 여사제들도 이제 끝장을 내버리고 뽑지 않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 이제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지원하고 단독 유일한 종교로 삼으려고 하자 원로원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391년에서 392년 데오도시스 황제는 칙령을 발표하는데요. 모든 이교를 박멸해버리고 기독교를 유일한 합법 종교로 선포하는 칙령들을 여러 차례 발표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신전에 기도하러 가면 벌금 15파운드를 내야 됩니다. 꽤 큰 액수입니다. 누구든지 제사를 지내면 들어가서 혹은 또 신전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안 돼요. 심지어 이렇게 점치는 거 구경해도 안 돼요.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저분이 저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교 신전까지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신전을 이렇게 폐쇄하는 정도가 아니고 파괴하는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시작은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신전을 기독교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신전을 아예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명, 어찌 보면 유물이 이제 세라피움인데요. 저기는 학문을 연구하는 도서관 역할도 했었습니다. 저것을 기독교인들과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저 기둥이 400개나 됐다고, 엄청 큰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이렇게 있죠. 조편이 20m예요. 제일 위에 있는 이거 이제 뭐 나침반 같은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 19장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서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던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 아데미 신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수의 신전들이 전부 다 파괴당했습니다. 이때 사라졌었습니다. 동로마 황제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기독교인 아니면 관리가 공무원이 되지 못합니다. 교사가 되지 못해요. 심지어 군인 장교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기독교인 공무원, 판사, 장교들 다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이게 4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423년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교들은 마귀숭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교를 믿는 자는 체포해가지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이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섬처럼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요, 그는 6세기 때에 모든 이단자들, 이교도들은 국가 관지 교직에서 추방도 하고, 심지어 그들이 일하고 있는 아테네 철학학교, 플라톤 철학학교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아주 재앙 같은 일이었는데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학교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기독교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에 이시스 신전, 마지막 남아있는 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도 군대가 가서 폐쇄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나중에는 이교 서적들을 다 모아가 공개에 불태우는 그런 일까지 했던 것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1세였었습니다. 자, 교회가 드디어 이교를 이겼죠. 승리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돈이 많아졌고요, 권력이 집중됐고요, 대형화되었습니다. 옛날 50명, 7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사님, 김 집사, 뭐 별일 없나? 이렇게 했던 인격적인 교제, 이게 불가능해졌었습니다. 그렇죠. 100m나 되는 큰 건물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한마디로 잘 디자인해가지고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 예배, 가정에서 드린 예배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전문 성가대가 있었고요. 예배가 시작되면 저 뒤쪽에서 십자가 들고 성경책 들고 그 다음 성가대가 쫙 쓰고, 요즘 그렇게 하는 교회 있죠. 부목사들이 쓰고 그 다음에 담임, 주교가 이렇게 행진하는 행진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걸어 들어와요. 이게 황제들이 입장할 때 쓰는 이제 제도였는데 들어온 거죠. 교회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옷을 잘 입고 있어요. 보면 원로원, 의원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사제들이 입었습니다. 멋진 옷이죠. 아주 품위 있는 옷을 입고, 영대라고 하죠. 오늘 목사님도 이렇게 우리 영대 이렇게 착 차고 멋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찬식을 인도했는데 이때 이제 영대를 쓰게 된 거죠. 영대는 원래 제우스 신들, 제우스 신, 주피터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영대였어요. 근데 이게 1세기 때부터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군인들이 사용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직분, 직책, 그 다음에 소속을 이렇게 직급을 썼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당신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직급,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영대 공무원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목사들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옷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정교하게 디자인됩니다. 2시간 이렇게
요한 크리스토스이 만든 예배, 지금도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 정교회도 그걸 쓰고 있는데요. 2시간 동안 모든 찬송 기도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 완벽한 예배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변화와 함께 권력과 돈이 모여 있으니까요, 서로 음모를 꾸미고 서로 내가 믿는 사람을 담임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아주 갈등이 많아졌죠. 저 교회에서 366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이 되고 싶은데 경쟁자가 있었어요. 우르치누스라고. 이 양파가 서로 싸워가지고 잠깐만 137명이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암미아누스라는 역사가는 현금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이 감독들은 마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런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대요.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서 4세기까지 교회에서 일어난 가장 나쁜 일은 뭐냐? 어떤 역사가들은요, 박해가 끝난 것, 더 이상 순교할 수 없는 이제 일이 벌어진 것, 그 다음에 공식적인 제국의 국교가 된 것이 가장 나쁜 일이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을 그냥 망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아버지였던 안토니, 그 다음 그보다 먼저 더 이렇게 일찍 수도사가 됐던 성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안토니는 안토니 생애라는 책에 그의 전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기독교 전기예요. 이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책인데요, 콘스탄티노플을 총대에 죽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은요, 설교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모든 교인들에게 이 전기를 읽어라,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19살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가는데 무슨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가느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물질을 다 버렸다는데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다 난 어떻게 되나, 이 고민을 하고 갔었어요. 가지고 있는 땅이 23만 평이었거든요. 꽤 많죠. 근데 들어갔는데 아니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걸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25만 평의 땅을 이렇게 나눠줘 버렸던 거죠.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여동생은 동정녀, 수녀에다가 맡기면서 이렇게 재산 일부를 또 줬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본문이 뭐냐, 내일 염려하지 말라. 자기가 좀 남겨뒀거든요. 그래도 그 집에 가서 또 남겨둔 거 마차기장 다 팔아 또 다 주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가 이제 드디어 어디 가느냐, 동네 어귀에 은둔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 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19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105세 때 죽을 때까지 그는 이런 독거 은둔자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은둔자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말 한쪽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신구약 전체를 암송했던 사람입니다. 음식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금식을 시험해보고 황금류를 만들었습니다. 해가 질 때 한 끼 식사를 먹는 것이 좋더라. 나중에 안토니 후예들은요, 라면 2개 반 정도, 250g 정도의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 먹으면 뭐 그냥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채소 좀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청년이잖아요. 19살, 20살, 마음속 끊임없는 이제 정욕, 성적 욕망과의 싸움이 가장 컸었습니다. 이것과 오랫동안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저 책 사막교부들 검문 1번
안톤이 1번 30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번 굉장히 중요해요. 사막에서 수도 생활에 뭔가를 보여주는 이제 예화입니다. 안톤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그 답답해가지고 문을 열고 쓱 나갔는데 저 멀리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처럼 밧줄을 꽂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도 항상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앉아서 또 밧줄을 또 꽂아요.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천사가 너가 본 것처럼 행하라. 그러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기도. 사실 힘들죠, 우리들은. 바로 기도하고 또 이제 생각이 물러가면 또 노동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그런 정욕을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마을 어귀에서 살다가 나중에 공동묘지로 가는데요. 드디어 15년 정도 금욕적인 삶을 살고 나니 하루는 지붕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와요.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항상 돕고 너의 이름을 모든 곳에 알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다음은 이 약속 그대로 돼요. 그렇게 공동묘지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 피스피르라는 곳에서 이 군인들이 버리고 간 요새에서 이렇게 20년 동안 은둔을 하고 삽니다. 근데 55세 때 드디어 여기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의 낙원에서 나온, 계시받고 낙원에서 나온 인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상태, 완전한 평정을 유지한 그 상태. 수도 학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인간이 원래 선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들은 봤는데 그 본성을 따르는 정도의 완벽한 인간이 돼서 나옵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처럼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질병을 고치고요,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설교, 그의 가르침에 감동받던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해가지고 사막은 도시를 이루었다. 그렇게 아타나시우스 저자, 알렉산더 총대감독이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고요, 영을 분별하고 귀신도 보고 천사 보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이제 예언지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기적들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집단을 부르는 용어가 필요했죠. 수도원, 모나코스. 그래서 수도사는 뭐냐? 홀로 사는 사람이고, 수도원요, 홀로 사는 집이에요. 그냥. 원래 이제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드디어 안토니가 성공을 하자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수도원, 수도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안토니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니까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드디어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가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조금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강가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 어디 가냐? 저는 사람들이 너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 막 하라고 하고 도무지 여기 살 수 없어서 저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테베 북쪽? 저 알렉산드리아 쪽에 나일강 거기 하류 쪽 삼각주 지역? 거기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느냐? 너가 가려고 하는 것은 가봤자 안 된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어디를 가느냐? 대상들을 따라가게 하셔가지고 안토니 산에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게 빨간 거였으면 좋겠는데요. 저 피스피르 있죠? 피스피르에서 저기 지중해 쪽으로 가면 콜줌산이 있습니다. 저기가 콜줌산이에요. 저기 한 세발 한 300m 되는 곳인데요. 저 산 밑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살았습니다. 이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풀이 좀 보이죠? 나무가? 저 옆에 이제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디 살았느냐? 저기 있는 오아시스고요. 물을 떠서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저기 동굴이 있습니다. 중간에 동굴에 가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국제적인 영성센터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방문객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즘 다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놨습니다. 저 동굴에 가서 살았습니다. 자연 동굴이에요. 걸어서 이 정도 이렇게 한 5m 가면요, 한 3명 누워 잘 수 있는 방이, 동굴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는 물이 나왔는데요, 100명 정도는 먹고 지낼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수도원이 있었지만
확장 불가능했다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게 안토니 제가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조금 분대가 와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원입니다. 요즘 수도사들이 한 160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2000년에 갔을 때는 60명 있었는데 15년 만에 이제 영군전을 맞아서 갔더니 160명이 됐어요. 100명이 더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집들이 옛날에 없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집들이 다 새로 생겼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제가 2000년에 갔을 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저렇게 막 단지를 이루고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방이고요. 저게 수도원에서 주는 음식입니다. 대두라고 큰 콩을 이렇게 삶아가지고 막 이렇게 으깨가지고 저기 난 빵이죠. 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샌드위치 돼가지고 먹는데요. 때로 밥도 주고 콩도 줍니다. 치즈 농사 낙농을 하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때문에 치즈도 만들어줘요. 계란도 줍니다. 계란은 해외에서 온 손님들만 계란을 줍니다. 이게 이제 교회 모습이에요. 내부에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죠. 이 대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새벽 3시에 이들은 여기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방에서 먼저 40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시가 되면 땡땡땡 치거든요. 그럼 다 모여요. 여기 모여가지고 서서 2시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2시간을요. 끝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2시간 동안 또 미사 예배를 또 드려요. 근데 아침 4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됩니다. 의자가 없어요. 이렇게. 노인들이나 이렇게 의자 몇 개 있습니다만 다 서서 4시간 동안 아침에 기도회와 예배를 연이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다 자기 특기를 따라서 노동을 해요. 그 다음 오후 4시가 되면 또 모여가지고 한 40분 정도, 때로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또 기도회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끝냅니다. 밥은 언제 먹어요? 낮에 먹습니다. 아침 없습니다. 저녁 먹을 사람은 각자 자기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방에서 저녁 먹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끼만 먹는 거죠. 이게 수도사들입니다. 제가 이집트 수도원에 한 3개월 영군전을 맞아서 갔는데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지 싶어요. 그들은 하루 저렇게 4시간 40분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5번, 한 35분씩 해가지고 3시간 반 이렇게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총 하루에 7시간 반을 예배와 그 다음 기도에 쓰고 있는 거예요. 7시간 반. 여러분들이 하루 7시간 반 기도하면 수도원에 갈 필요 없이 여러분 집이 그냥 수도원입니다. 수도원도 왜 갑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거기 가서 기도 도전을 받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자, 또 한 사람은 이제 성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안토니보다 먼저 수도사가 됐던 사람인데요. 매형이 박해에 나가자 자기 재산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탐내요. 빼앗으려고 고발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천남 재산을 다 가지니까요. 그렇게 실망하고 그가 은둔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요. 혼자 살았어요, 평생을. 했는데 죽을 때 갑자기 환청을 왔어요. 안토니예요. 안토니 어떻게 오게 되느냐? 하나님이 꿈에 야, 너보다 먼저 수도사 된 사람이 있다. 찾아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갔는데요. 요즘은 차로 1시간이지만 그래서 사흘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게 갔었어요.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보니까 저기 까마귀가 있죠. 엘리야처럼 매일 까마귀가 빵 반 개를 물고 왔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오아시스가 대추나무 열매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안토니가 오니까 까마귀가 그날은 까마귀가 물고 있는 빵을 보십시오. 온전한 2인분 빵을 물어 왔던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죽었어요. 이게 안토니가 바울의 심부름으로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오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사자가 2마리 저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땅을 팔 도구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는데 땅을 막 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묻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의 그림에 보면 다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도 160명의 수도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쪽 왼쪽 편에 이제 수도원이 있는데요. 저 수도원입니다. 바울은 여기 동굴에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원이 안토니로 말미암아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수도원 중심지가 이제 드디어 알렉산드리아에서 90km 정도 아래쪽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 수도원, 바울 수도원은 물이 작아서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가느냐 하면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요. 저쪽 위에 니트리아 점이 찍힌 곳은요. 전부 다 나일강 지류의 근처에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지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땅 파면 물이 나왔어요. 우물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천 명 이렇게 이제 수도사를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저쪽은요, 그 켈리아 사막인데, 저 켈리아 사막의 길이가 11km, 서울의 절반 넓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집을 짓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곳이 이제 이쪽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렇게 와디 나투른이라고, 여기도 호수가 몇 개 있는데 여름엔 말라버려요. 그렇죠. 물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꽤 많은 수도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니트리아 사막, 저곳을 스케티스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켈리아, 이렇게 세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60km, 90km 정도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스케티스 설립을 우리가 보면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곳에 설립을 했는데요. 마카리우스 성령을 품은 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믿음이 좋으니까 동네에서 너 목사 되라 하니까 도망갔었어요. 어느 마을에 가서 사는데 갑자기 동네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 처녀가 이 아이 아버지는 수도사 마카리우스다. 사람들이 뭐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죽도록 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너 이제 내 딸 먹여 살려. 해가 열심히 이제 9개월 동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봉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애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뭐 죽을 고통이 있는데도 드디어 고백합니다. 마카리우스가 아니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동네 청년 A라는 청년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사과하려고 막 갔는데 그걸 오는 걸 보고 도망가 버리고 여기에 이제 언등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마카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왜 성령을 품은 자라고 불렸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고발당해도 평생을 누굴 고발하지 않고 누굴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자였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도 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이렇게 밤에 보름달이 올라왔을 때 제가 찍은 것이고요. 저기 이상한 건물이 아니죠. 옛날 조그만 창들인데 옛날 창이 없었을 때요. 6층 정도 높이인데 이 동네는 알렉산드리아 가까우니까는 베두인족들이 이렇게 사막을 방황하다가 들어와서 약탈을 해갑니다. 심지어 수도사들 수십 명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두인족들이 쳐들어올 때 피난처입니다. 저기에 들어가면 우물도 있고 6개월 동안 버틸 식량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러갈 때까지 저곳에 이제 버티고 있었던 곳이죠. 수도원 이집트 가면 전부 다 저런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저기가 제가 지냈던 방입니다. 이렇게. 이곳에 농사를 짓고 목축도 하고 양계장도 하고 그 평신도들이 한 700명 정도 일을 하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내가 일자리가 없다. 최후의 마지막 가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가면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들고 뭐 월급은 많지 않지만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 종교와 관계없이 다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기도에는 참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4시간, 오후에 가야 됩니다. 그거는 필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추 야자, 그 다음에 또 망고 나무입니다. 아주 좋은 품종의 농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수도원도 만들어지는데요. 공주수도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단 공주수도원입니다. 여기는 이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버려진 땅, 버려진 동네 테베니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계시를 받고 수도원을 만드는데요. 이 사람은 수도원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규칙을 씁니다. 193개의 규칙을 써가 규칙으로 운영을 해요. 나중에 이 규칙이 서방으로 번역돼서 퍼뜨려지고 8세기 정도까지면 전 서방에 26개의 수도원 규칙이 돌아다니고 또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 수도원 규칙을 써서 5만 명까지, 어떤 책들은 뭐 9천 명이라고 해요. 적게는 이 11개의 수도원, 순회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 나일 강변을 따라 가지고 여러 수도원들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도사들이 노동을 하면 잉여물이 있죠. 내가 일하면 뭐 한 4식구 먹고 살잖아요. 그럼 자기 식구가 없으니까 독신이니까요. 나머지 남는 것을 나일강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수도회였었습니다. 여기 40명 단위로 이렇게 집을 이루고 그것이 또 여러 개 모여가지고 또 집이 부족이 되고 여러 개 부족이 또 수도원이 되는 아주 피라미드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원 하루 일과를 보면요, 이들은 매일 철야를 합니다. 철야를 어떻게 하느냐? 초저녁에 잠을 기도하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는 사람, 자정 꿀로 이렇게 이제 먼저 기도하고 12시 정도 이렇게 자는 사람, 중간에 쪽잠을 자는 사람, 이렇게 각자 선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요. 이제 아침 기도회를 하면 12시편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터로 갈 때 성경 암송을 합니다. 이들은 시편 전체를 다 외우고 신약을 다 외우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 이제 2번 밥을 먹고요. 그럼 이제 저녁에 되면 수도원장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각 집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또 저녁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12편의 또 시편을 이렇게 부르면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사는 곳이 이 파코미우스였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요, 수도원이 이렇게 모든 세상에 돈, 물질 다 버렸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길러집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길러집니다. 사막 교부들 가운데 보면 안토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50년 정도 역사를 보면 한 150명의 완벽한 안토니 같은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들이 사제로 감독으로 뽑혀갖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 물질에 물들지 않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모판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게 수도원이 했던 가장 큰 기여예요. 저쪽 세속 이제 로마 교황과 그 다음에 많은 세속의 사제들, 감독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돈, 권력 이런 것에 세속화의 바람을 탔지만 이 사람들은요, 사막에 자기를 완성시키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완성해서 완벽한 경지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제로 감독으로 가서 활동하면서 교회의 순결성, 순수성을 이렇게 유지가 되도록 했던 그런 것이 수도운동입니다. 수도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해야 할 말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중세 때에 이렇게 수도운동이 발전했는가를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